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나쁜 마음으로 산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마음이 아플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고, 가능한 한 상처 주지 않으려고 했고, 내 시간이 부족해도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가족을 위해 참고, 친구를 위해 들어주고, 직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는데, 왜 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기는커녕 더 무거워질까? 어쩌면 이 질문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상대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억울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또 한 번 괴로워합니다. 좋은 일을 해놓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가 너무 계산적인 사람 같고, 공덕을 쌓는다면서 사실은 칭찬을 기다린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마음 안에는 따뜻한 자비도 있고, 동시에 인정받고 싶은 외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와 미성숙한 기대가 한 마음 안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행위를 공덕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덕은 단순히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기록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해주었고 얼마나 희생했고,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는 거래 장부도 아닙니다. 공덕이 깊어지는 길은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을 함께 보는 데 있습니다. 같은 도움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도운 뒤에 그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따라 마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가끔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나서도 그 일을 마음속에 오래 들고 다닙니다.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저 사람은 힘들었을 거야. 처음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행은 조용한 기대가 되고, 기대는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상처가 됩니다.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것은 좋은 일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한 나 자신을 놓지 못하는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집착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착은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한 선행, 내가 베푼 마음, 내가 참고 견딘 시간을 붙잡고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마음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아름답지만, 나는 반드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지면 그 순간부터 선행은 자유로움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현대의 많은 젊은 사람들도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분위기를 맞추고, 가족에게는 걱정 끼치지 않으려 하고, 연인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쓰고, 친구에게는 언제든 들어주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정말 좋아서 한 일인지 버림받기 싫어서 한 일인지 헷갈립니다. 선함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좋은 일을 했는데도 마음이 괴로울까요? 공덕이 부족해서일까요? 내가 아직 덜 착해서일까요? 아니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 조용히 숨어있던 나를 알아줘야 한다는 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착하게 살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풀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맑게 사랑하고, 조금 더 가볍게 돕고, 선한 마음을 스스로를 묶는 사슬로 만들지 않기 위해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괴로운 사람은 위선자가 아닙니다. 다만 아직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서 붙잡히는지 배우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수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상대의 무심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 뒤에 남겨둔 아주 작은 기대, 바로 그 마음의 그림자가 고통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선행이 부족해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애쓰고 너무 오래 참았는데도 그 마음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몰라서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한 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힘들었다는 걸 누군가는 봐줬으면 좋겠어. 이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고 내가 한 일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가까운 친구처럼 마음을 많이 준 관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한 작은 친절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오래 참고 견딘 일이 더 깊은 상처로 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사건 자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붙잡는 마음에서 더 커진다고 봅니다. 좋은 일을 한 것은 하나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는 이렇게 해줬으니 상대도 나를 이해해야 한다.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 언젠가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붙으면 그 순간 선행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공덕이 아니라 나를 묶는 집착이 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덕과 찹공, 다시 말해 공덕에 집착하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공덕은 마음을 넓히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누군가를 도우며 내 안의 차가움이 조금 줄어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덕에 집착하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장부가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해줬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몇 번 양보했는지 하나하나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기대한 만큼 반응하지 않으면 그 장부를 꺼내 들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문제는 이 장부가 상대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가장 오래 괴롭힌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지도 모르는 일을 나는 밤마다 다시 꺼내봅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말 한마디를 나는 몇 번이고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내 선한 마음은 점점 따뜻함이 아니라 억울함으로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는데 나중에는 상처의 증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기대도 하지 말라는 말로 끝내면 너무 차갑습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비워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가 올라오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그 기대를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구나. 아, 나는 사실 인정받고 싶었구나. 아, 내가 베푼 마음 안에 버림받지 못하는 두려움도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정직해집니다. 자비는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 참기만 하는 것도 수행이 아닙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쉽게 피로가 되고 경계 없는 배려는 쉽게 원망이 됩니다. 진짜 자비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되 내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고 베풀되 그 베품으로 상대를 묶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을 하고도 괴로운 자신을 너무 몰아세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선함 안에도 아직 돌봄이 필요한 상처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보는 일은 선함을 버리는 길이 아니라 선함을 더 맑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것을 더 선명하게 느끼기 위해 이제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마 이름은 다르지만 그 마음은 우리 모두의 어느 시절과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지는 서울에서 혼자 살며 회사에 다니는 30살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녀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먼저 웃었고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늦은 밤에도 전화를 받아주었고 부모님에게는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힘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요즘 일은 괜찮니? 라고 물으면 민지는 늘 괜찮아, 그냥 바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매일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와 씻을 힘도 없이 침대에 쓰러졌지만 부모님이 걱정하는 얼굴을 떠올리면 차마 솔직해질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어릴 때부터 착한 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실수하면 대신 사과했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면 먼저 웃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어 보이면 자기 마음은 뒤로 미루고 조용히 도와드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니까 참는 것이고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힘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스스로 선택해서 한 일인데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 서운함이 자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정화로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잘하니까 엄마는 네 걱정은 안 한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민지의 마음에는 이상하게 아프게 꽂혔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딸, 항상 잘하는 딸, 힘들어도 알아서 버티는 딸. 그 말 속에서 민지는 자신이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참 동안 방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무엇 때문에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가족이 자신을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오래 참아온 말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사실은 힘들었어. 나도 누가 한 번쯤은 알아줬으면 했어. 민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한 많은 일들이 전부 순수한 사랑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안에는 사랑도 있었지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딸로 남고 싶은 두려움도 있었고 힘들다고 말하면 실망시킬까봐 숨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가족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하지만 말하지 않은 마음은 대부분 전달되지 않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상대가 저절로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민지의 고통은 가족을 사랑한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을 오래 숨기고 그 숨긴 마음을 상대가 알아주기를 기다린 데서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선한 마음으로 가족을 배려했지만 그 배려 뒤에는 조용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나는 착한 딸이어야 한다는 집착. 내 희생은 언젠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가족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한다는 기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나쁜 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사랑하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가족에게 상처받고 연인을 아낀다고 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해 지치고 친구를 도우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으면 깊이 외로워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짜로 선해서가 아닙니다. 선한 마음 안에 아직 외로운 내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민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부터 모든 것을 끊어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기로 결심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만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정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척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사랑받기 위해 괜찮은 척했던 걸까? 내가 가족을 위해 한 일 중에는 따뜻한 마음도 있었지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구나. 이 인정은 그녀를 차갑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조금 멈추게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괴로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착해지라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그렇게까지 착해야 했는지, 그 선함 뒤에 어떤 외로움이 숨어 있었는지를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민지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가족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질문을 건드립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 무엇을 확인받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질문을 더 깊이 따라가다 보면 선행과 공덕을 바라보는 불교의 시선은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중요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불교의 이야기들 가운데 때때로 사람들은 선한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조용히 배우게 됩니다. 선한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은 분명 귀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태우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를 묻기도 하며 공덕을 쌓는다는 이름으로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계산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수행자와 제자에 관한 짧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꼭 경전의 한 구절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불교적 마음 공부를 설명할 때 자주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비유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밥을 나누어 주고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족을 위해 제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요? 스승은 대답 대신 제자에게 물 한 그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그릇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서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물 한 그릇 한 쯤은 누구나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제자의 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아프고 손목이 저리고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제자는 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한참 뒤 스승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너를 아프게 하느냐? 이 물이 무거운 것이냐? 아니면 오래 붙잡고 있는 네 마음이 무거운 것이냐? 이 비유가 가리키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한 선행 자체가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선행을 마음속에서 오래 붙잡고 있는 방식입니다. 내가 베푼 친절, 내가 참은 시간, 내가 양보한 순간을 계속 들고 있으면 처음에는 맑았던 물도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준 마음을 다시 들고 와서 이만큼 했으니 알아줘야 한다고 붙잡는 순간 그 마음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고 내 안에 고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바로 이런 마음을 비춰줍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관계의 온도도 변하고 내가 처음 베풀던 순간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며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의 장면에 마음을 고정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해야 해. 그때 내가 널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잊으면 안 돼. 하지만 삶은 한 장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상대도 자신의 인연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나 또한 계속 변하는 마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행을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락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한 좋은 일을 내 존재의 증명서로 붙잡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대의 반응으로 확인받으려 하면 내 마음의 평화는 늘 다른 사람 손에 맡겨집니다. 상대가 웃어주면 괜찮고 고맙다고 말하면 편안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마음이 됩니다. 그때 선행은 공덕이 아니라 불안한 거래가 됩니다. 공덕은 조용히 흐를 때 더 맑아집니다. 마치 등불이 자기 빛을 내면서도 누가 그 빛을 칭찬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따뜻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마음을 밝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불이 내가 이 방을 밝혔으니 모두 나를 봐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빛은 빛으로 머물지 못하고 요구가 됩니다. 우리의 선함도 그렇습니다. 선함이 요구가 되면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주는 사람도 외로워집니다. 또 하나의 불교적 시선은 자비와 지혜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상대의 고통을 전부 내 책임처럼 떠안습니다. 가족이 힘들면 내가 모두 해결해야 할 것 같고, 연인이 불안해하면 내가 계속 달래야 할 것 같고, 친구가 무너지면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순 없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 수는 있지만 그 손을 잡고 걷는 일은 결국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공덕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따뜻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는 것, 사랑하되 상대의 반응에 내 전부를 걸지 않는 것, 베풀되 그 베품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방향을 알기만 해도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 좋은 일을 하고도 마음이 괴롭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들고 있는가? 내가 한 선행인가? 아니면 그 선행을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인가? 이 질문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래 붙잡고 있던 물그릇을 잠시 내려놓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 삶에서 내려놓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시 가족을 만나고 연인을 마주하고 회사에서 사람들과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덜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을 하고도 덜 괴로워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참는 마음이 아닙니다. 더 착해지려는 다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도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 대신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연인을 아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동료를 배려할 수는 있지만 그 배려가 반드시 공정한 평가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무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조금 더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은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내 책임으로 떠안을 때 시작됩니다. 가족의 기분, 연인의 선택, 친구의 인생,
직장의 분위기까지 모두 내가 잘하면 괜찮아질 것처럼 믿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쉴 곳을 잃습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비는 마음을 열지만 집착은 마음을 긴장시킵니다. 자비는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게 하지만 집착은 모든 결과를 내가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실천은 아주 작은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과 통화할 때마다 괜찮은 척만 하던 사람이 있다면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조금 지치긴 해. 그래도 천천히 해보려고 해. 이 말은 부모님을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용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연인에게 서운함이 쌓인 사람이 있다면 폭발하듯 따지는 대신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네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야. 다만 나는 그때 조금 외로웠어. 이 말 역시 상대를 조종하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숨기지 않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해야 한다는 말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효도해야 한다. 연인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한다. 내가 도와줬으면 상대도 고마워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이 너무 단단해지면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기준에 맞는 역할로만 보게 됩니다. 부모도 한 명의 불완전한 사람이고 자식도 자기 삶을 배워가는 사람이며 연인도 내 상처를 완벽히 읽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각자 살아온 인연과 두려움, 습관이 다릅니다. 해야 한다를 조금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를 때마다 내 마음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오래 도움을 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바로 저 사람은 나를 이용했어 라고 결론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춰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고마움을 받고 싶었구나. 그 마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조금 덜 거칠어집니다. 상대를 무조건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엇이 닫혔는지 먼저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설행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잃을까봐 계속 양보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 실망을 줄까봐 자신의 삶을 미룹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더 큰 희생이 아니라 더 깊은 정직함입니다. 나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가 아니면 거절이 두려운가? 나는 사랑해서 참는가 아니면 버림받기 싫어서 참는가? 이런 질문은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함을 더 맑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를 축복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거나 방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되 그 사람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할 때 부모는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사랑이라면 대화가 되고 집착이라면 통제가 됩니다. 연인이 내 방식대로 표현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모든 반응을 내 손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실천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알아차리고도 내일 또 서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말 한마디에 다시 억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수행은 한 번에 완성되는 병화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덜 반응하고 조금 더 정직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내가 붙잡던 기대가 느슨해질 때 사랑은 더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때 선행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무거운 증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조금 더 넓히는 조용한 공덕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함께 바라본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쉽게 살기 어려운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자주 상처받습니다. 왜 남을 위해 애쓴 사람이 밤이 되면 혼자 억울해지는가? 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고 무너지는가? 그 답은 선함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이 잘못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그 선함과 사랑 안에 알아차리지 못한 기대와 외로움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공덕은 마음을 밝히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세상에 해를 덜 끼치며 살아가려는 마음은 분명 귀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관계는 너무 쉽게 차가워지고 삶은 너무 쉽게 자기 중심적으로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을 해온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이 베풀었던 마음, 참았던 시간,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만들었던 순간들은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선함을 마음속 장부로 만들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준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상대가 갚아주기를 기다리면 공덕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맑은 물처럼 흘렀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며 왜 몰라주지라는 서운함으로 고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이 오래 쌓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랑했던 사람을 원망하고 도왔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좋은 사람이 되려 했던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게 됩니다. 불교가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쳐주는 것은 선행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행을 더 맑게 하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되 그 베품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 사랑하되 상대가 반드시 내 방식대로 반응해야 한다고 붙잡지 않는 것, 도울 수 있을 때 돕되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비의 지혜가 함께하는 길입니다. 어쩌면 진짜 성숙한 사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상처가 올라올 때 그 상처를 곧바로 원망으로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운함이 생길 때 그 서운함을 들여다보며 내가 지금 무엇을 기대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내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무너지기보다 조용히 내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차가워진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넓어진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서운한 마음은 다시 올라올 수 있고 연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날에는 다시 마음이 거칠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붙잡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아주 조금이라도 힘을 뺄 가능성이 생깁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괴로운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함이 가짜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선함 안에 오래 돌보지 못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버림받기 싫었던 마음,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마음. 이제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봐주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거창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서운해졌을 때 곧바로 비난하기 전에 내 기대를 보는 것, 도움을 주고 난 뒤 그 도움을 오래 들고 다니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말하되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주는 것.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오래 애썼구나. 이제는 조금 더 맑은 마음으로 사랑해도 괜찮아. 만약 오늘 당신이 아직 다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기 시작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요구와 두려움을 조금씩 벗고 더 맑고 넓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지금 당신이 배우고 있는 내려놓음은 무엇인지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차분하게 해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더 착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진실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해 다시 만날 것입니다.